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의 알리바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을 때 다윗은 적국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길보아 전투에 참전해서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따라 아벡까지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을 죽인 사람이 다윗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죽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을까요? 만약 다윗이 그 전쟁터에 있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향해 칼을 들었으니까요. 전쟁이 있던 날 다윗의 알리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어쩌다 블레셋과 한편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같이 있게 된 것은 사울 때문이었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날을 짧게 줄이고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사무엘이 예언하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인기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세우신 차기 왕이 다윗임을 사울은 직감한 것입니다. 다윗을 죽여 자기의 왕의 날을 길게 할 작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사울의 딸 미갈은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 남편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가게 해주고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붙인 사울에게 대들었습니다. 사울은 화가 나서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울도 점점 우라가 심해졌을 것입니다. 결국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마저 다윗에게 식량과 무기를 주자 사울은 그곳 제사장 85인과 주민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 숨어 사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울 왕은 군사 3천을 모집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유다 성읍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함락되어 약탈당하자 다윗은 두 팔 걷어붙이고 그일라로 갔습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이때 다윗을 말렸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누굴 도와줍니까? 하면서 말렸지만 다윗은 그일라로 갔고 그일라를 구해주었죠. 그런데 다윗에게 신세를 진 그일라 성읍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같은 유다 지파 성읍에서마저도 배신을 당하자 내가 이러다 결국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차라리 사울의 손이 뻗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가자 하면서 그의 식솔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 동맹 도시의 연합국이었는데 다윗이 망명한 곳은 가드였습니다. 다윗이 죽였던 거인 골리앗의 나라였는데요. 가드의 아기스 왕은 자기 부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흔쾌히 받아주었고 시글락이라는 도시도 내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대가로 시글락 남쪽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해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아기스 왕은 부를 쌓고 국방이 튼튼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4개월이 되어갈 무렵 블레셋 5개 동맹국은 이스라엘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가드의 아기스 왕은 당연히 다윗을 써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 다윗이 영영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길 바랬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그는 동족을 죽인 자로 영영 고국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바로 내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곤란에 빠졌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30장을 보면 다윗은 어려운 순간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분명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스 왕을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아기스 왕을 따라 아벡까지 간 것을 볼 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하시다니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놀라운 반전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벡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블레셋 4개 도시 방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보고 심각해지기 시작하더니 아기스 왕을 불러내 호통을 쳤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인이 아니요 히브리랑 싸우는데 히브리인을 데려왔소. 저자는 이스라엘 사울 왕의 신하였었는데 요 몇 년째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런 미친 정신 나간 그자를 당장 돌려보내시오. 왜요? 그가 그의 이스라엘 왕과 화해하고 싶어하면 무엇으로 화해를 할 수 있겠소? 당연히 우리를 죽여 우리 머리를 받쳐 화해하지 않겠소? 이렇게 된 거죠. 나는 그대의 정직함을 알지만 그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돌아가 있으시오. 그 다윗이 말했겠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왜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미안하게 됐소. 새벽이 밝거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아기스 왕의 뜻과 상관없이 블레셋 4개국 방백들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다윗은 아벡에서 길보아 전투지로 가는 대신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없었다는 증거가 충분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더 추가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이 준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고 그동안 당해오던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불태우고 다윗의 가족과 성읍 여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말렉을 뒤쫓아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 되찾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아말렉을 쫓아갔고 자기 가족들과 잃은 것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을 때 다윗은 시글락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뽑지 않았고 사울의 죽음과도 무관하다는 다윗의 알리바이는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울 왕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바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참전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해 칼을 뽑은 다윗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의 알리바이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한 것인데요. 원래 다윗의 아내 될 사람은 미갈이 아니라 그의 언니 메랍이었죠. 메랍은 다윗과의 결혼을 앞두고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메랍을 죽이로 약속했던 사울 왕이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의 동생 미갈이 그의 부친 사울에게 다윗을 연모한다고 고백하여 다윗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연모했습니다. 부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부친 대신 남편 다윗을 택하였고 창문으로 도망가도록 도왔는데요. 그런데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다윗은 기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는데 이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 하여 이후로 죽는 날까지 다윗과 미갈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고 사무엘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연모했던 미갈에게 왜 이런 슬픔이 있어야 할까 의문이 듭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왜 미갈과 다윗 사이에 자녀가 없는 이유를 기록에 넣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알리바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일에 있을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에 다윗과 미갈이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란 사무엘하 21장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것이 풍족하던 다윗의 왕국에 연부년 3년
기근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근을 끝내주십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의 원인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에 있으니 그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하나님도 기근을 풀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고 물어보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학살한 사람이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의 혈족 7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절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맺은 화친 조약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동네 기브아의 바로 윗동네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즉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학살을 한 것인데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진멸당해야 하지만 기브온 거민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일찌감치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처벌하러 공격해 왔을 때 여호수아가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하면서 싸웠던 전투가 바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그때 태양이 머문 곳이 바로 기브온 하늘이었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기억하시고 조약을 지키셨습니다. 다윗 왕국에 3년 기근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혈족 7명을 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때 다윗과 미갈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면 기브온과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첩이 낳은 2 아들과 다윗과 결혼할 뻔했던 미갈의 언니 메랍이 낳은 5 아들을 내주었는데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구해준 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미갈 사이에는 어떠한 맹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에서 미갈을 구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다윗과 미갈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한편이었지만 사울이 죽던 전투 현장에는 없었으며 그때 아말렉과 싸웠다는 알리바이가 확실히 있기에 사울을 죽인 자는 다윗이 아니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든 적도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다. 이것이 결론 1이고요. 결론 2번째는 기브온 거민들이 사울의 혈족을 달라 했을 때 다윗과 미갈 사이에 아들을 내어주지 않은 것은 다윗과 미갈 사이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지 다윗의 공권력 남용도 아니고 부정부패도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의 알리바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